이 소선지서는 그냥 읽어가지고는 대충 분위기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지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단어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다. 목양한다. 목자다. 목자.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 가깝기는요.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 그 자체예요. 이분이. 예. 그래서 하나님 신분이에요. 5절에 보니까는 4절에 그리고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라. 땅끝까지. 오늘 우리는 이 아시아의 땅끝이에요. 땅끝. 극동이잖아요. 극동.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래서 이 바다가 우리 뒤에는 끝이야. 끝. 나가면은 태평양 바다가 있어. 땅끝까지 그의 영향력이 미칠 것이고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라. 그 존재 자체가 평강이라. 평화의 왕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궁들을 할 때 이 미가가 살고 있던 시대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켰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아수르의 땅을 황폐하게 함으로 니므롯 땅의 의기를 황폐할 것이다. 아수르 땅이 니므롯 땅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니므롯이 누구예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그의 나라는 바벨과 그렇게 하면서 제국을 최초로 이루었던 이 여호와 앞에 유명한 자 또는 사냥꾼으로 불렸던 그 인물. 이게 아수르와 같은 지역. 아수르가 있던 곳이 바벨론, 아수르 이게 전부 다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대표적인 인물. 그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이 평강이라 불리우고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던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 논리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언뜻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2절 말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 그가 누구냐? 그는 근본이 상고고 영원이고 있다는 2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왜 베들레헴이냐? 베들레헴 에브라다 되어 있죠. 이 5장 2절 말씀을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시대에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이 왕으로 오실 분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물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왜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 이게요, 에브라다는 것이 베들레헴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우리가 수성구 매호동에 살거든요. 수성구 매호동. 그리고 이 수성구에 해당되는 게 에브라다고, 매호동에 해당되는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더 크게 보면은 경상북도 무슨 경산시 뭐 그런 식으로 베들레헴의 이름이 에브라다와 함께 나옵니다. 자, 이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룻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우리 한번 찾고요. 룻기에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 아주 중요한 지명으로 나타납니다. 룻기, 참 룻기는 신비한 책이죠. 그냥 단편 소설 같은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게 왜 성경이냐? 그런데 알고 보면 성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룻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자,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 가지고 좀 가까운 그 강 건너에 있는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민을 갔던 거예요. 유다 땅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 인근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았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4장을 보세요. 4장. 그런데 들어가서 쫄딱 망해버렸죠. 두 아들도 죽고 뭐 이렇게 그 남편도 죽고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할 건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4장은 또 역전이 됩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룻기 4장 11절입니다. 룻기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리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그러면서요, 룻기가 끝이 나면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입니까? 바로 다윗의 족보입니다. 룻기에는 사무엘상 다윗의 등장을 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 사이에 탁 낀 게 있는데 위치가 기가 막히죠. 그 위치가 어떻게 거기 있느냐 이거라. 그런데 그냥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 아니고 사사기와 이 역사서 이 사무엘상을 연결해주는 아주 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12절은 다윗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출생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초막절 때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렇게 했을 적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다. 저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말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만큼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장소였어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지만은 메시아가 나올 것, 메시아가 나오는 장소로서 미가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너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다스린다 마샬인데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깊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원적으로 마샬과 메시아가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샬이고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같잖아요, 단어가. 아마 이 근원이 같이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다스릴 자, 영어로 보면 룰러예요.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에서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가 출신이, 근본, 그 출신이 뭐냐? 공간은 베들레헴 에브라다고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시간이 아니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는 영어 성경이 ancient 됐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영원, everlasting. 시간이 아니에요. 초시간.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시간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시간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가장 오래된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영원은 시간이 아닙니다. 초시간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너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뭐 영원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전부 그건 과장법이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영원이 아니에요. 시간 속에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요. 영원히 있지 않겠다 하지만은요, 다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그 기원이, 그 근본이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는 시공간에 관한 계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 표현할 수 없어.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또는 태초라고, 모든 시간의 출발 이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시간의 출발, 창조와 시간이 같이 창조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될 때 빛이 먼저 창조했는데 그 빛의 창조는 시간의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신 결국 이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분이야. 요한복음 17장 5절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 전에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17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창세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복음 이게요 가장 근본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매일 성경에 1월달이 창세기예요. 2월달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 이 책 배치가 아주 정교한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책을 배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된 시간이 나오는 것이 이게 창세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에브라임에서 나올 그 왕은 그 존재 자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고 그는 영원에 속하신 분이 시간 속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가 대단합니다. 에베소서가 시간으로 치면요 가장 근원을 다스리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사고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야, 어렵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에게는 일부러 감춘 게 아니라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을 알 수 있겠어요? 개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개미와 사람은 같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이 관계는 개미와 사람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우리의 구원도
영원부터 애정된 것이다. 애정된 것이다.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애정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다. 이게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다. 이게 뜻이 좀 제대로 전달 안 되는데요. 그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분이다.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분이다. 공동번역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 속에 말세에 나타나셨다.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때 나타났지만은 그 계획은 창세전부터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잠언 8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잠언 8장입니다. 신비합니다. 잠언이 주로 이런 이 도덕적, 윤리적 또는 지혜의 말씀으로 많이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아주 특별한 책이죠. 그런데 갑자기 8장 22절에 보면은 툭 튀어나오는데 이 태초에 또는 영원 전에 있던 분이 여기에 등장해요. 여러분, 잠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윤리적이고 또는 지혜를 주고 아주 이 세상에 처세술이 좋게 살아가는 그런 잠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요, 그 맥락과는 전혀 관계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22절에서 31절입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혼자 읽는 게 좋겠네요.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조화하는 것은 창조하는,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 나가 누구냐? 지혜예요, 지혜. 이 나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나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시간을 말합니다.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어. 왜냐?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고 그 속에 이해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이전 상태,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는 아주 평안하고 자유롭지만은 물 밖에 나오면은 살지 못하듯이 우리도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우리가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했다. 이 지혜라는 인물이에요. 24절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 창조할 적에 말이죠. 창조할 때 큰 샘들이 터져 나오고 뭐 이런 창조 나오죠. 그런데 그 이전에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선제라고 하면 선제,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된지만은 그 피조 세계가 있기 이전에 선제하셨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계속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시간.
그가 27절입니다.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아니, 이분이 창조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에 참여한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창조에 참여하신 분하고 요한복음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잠언 8장에 이 지혜도 그와 같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여러분 바다가 늘 바다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계를 넘어가지고 확 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봤잖아요. 일본, 동일본 그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그 지역들을 완전히 물로 덮어버리는. 근데 그런 것이 온 세상을 덮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31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 창조에 동참한 창조주시며 그 창조를 기뻐하셨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적에 거기에 이 지혜도 함께 창조에 참여하고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 기뻐하셨으며 그 앞에 즐거워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느라. 이 인자가 사람이 사람을 기뻐했다.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그들이 그 창조된 그것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잠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던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미가는요, 미가가 BC 700년대 선지자인데 그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요. 여러분 이사야도 미가와는 다르지만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세요. BC 700년경에 그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출생할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증거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한번 볼까요? 9장 6절 7절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여러분, 여기서요 미가를 통해서 또는 동시대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선지자를 통해서 극심한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또한 이 환난 가운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메시아 시대가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거는 사람의 어떤 정성이나 사람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좀 동화적인 그런 분위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그런 예수를, 표면에 드러난 예수를 보지만요, 성경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이 아기를 통하여서 참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지키지 못합니다. 소수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머리. 우리는 땅끝에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 교회의 멤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땅끝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큰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져서 참으로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며 선을 싫어하고 악을 즐기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 끝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셨어.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임마